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충성된 교회였고, 또 어떤 교회는 일부가 말썽을 피우는 교회였고, 자,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는, 4대 이 지방은요, 원래 실제로 가보면은 상당히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형. 게다가 4대 교회의 그 4대 지방은 이렇게 뒤에 산으로 막혀 있어요. 산으로 막혀 있었어요. 여기가 산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평원이죠. 이쪽에 이제 이렇게 딱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뒤에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산 밑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적들이 침략을 하고 싶어도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터키 지역은 나라가 자주 바뀌었거든요. 그 나라가 자주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곳에 이제 프리기아 왕국이 있었어요. 터키가 이제 프리기아 왕국이 있었는데, 이 프리기아 왕국 에서 뭐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4대를 중심으로 해서 라디아 왕국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라디아 왕국일 때 그 유명한 왕이 크레소스 왕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었냐?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솝이라는 누구예요? 우화를 만든 사람. 이솝우화. 이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이솝이. 그러니까 4대는 그리고 또 엄청난 부자 도시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시 아래로 흐르는 팍톨루스 강이 있어요. 그 강에서 사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금 덕분에, 이 금 덕분에 최초의 금화를 주조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최초의 금화가 여기에서부터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기 허무스 평야라고 있는데, 그 허무스 평야의 풍요로운 농산물도 4대의 부에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4대는 아시아 7도시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지난주에 그 두아디라도,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군사적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였지만은, 이 4대 지역은 뭐냐고 하면은 7도시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4대의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그리고 남은 자, 남아있는 자, 또 새로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7편지의 서두에 항상 누구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관한 묘사가 그 편지 내용과 성격을 결정짓는 그런 결정짓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묘사가 됐죠?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리고 또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심판의 예수님을 말씀하는 곳은 심판받을 교회이고 위로의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핍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잘 지어가는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자, 7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완전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한 영. 이 7영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그렇죠? 안식, 생명, 그리고 또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완전하신 영이 누구시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별은 뭐죠? 7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뭐라고 되어 있죠? 7교회의 사자요 라고. 그렇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게 뭐라고요? 완전한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이 완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렇죠. 뭐 그럼 저희 옆에 큰 교회 드립니까? 완전한 교회는? 이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이 7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하늘의 교회죠. 하늘의 교회. 이미 완성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상의 교회는 완성이 되어 있죠. 믿으십니까? 천상의 교회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상의 교회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은 정말 뭐 인류의 멸망 아니면 인류의 마지막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이 책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 맞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지금 막 해주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잘 못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뭘로 보여요? 멸망으로 보이고, 이 말씀이 마지막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새 희망이고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별, 7교회.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버티고 승리하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정수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제한이 없는 그 영원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계획하는 즉시 그 일을 실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는 영원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한 즉시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이 없는 영원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에는, 그렇죠? 이미 무엇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에는 이미 무엇을 염두에 두셨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세 전인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말이 창조를,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저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그냥 딱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항상 익혀두셔야 돼요. 머릿속에 항상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어떤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면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과 목적도 없이 그냥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다면, 있었다면, 그렇죠, 있었다면 그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첫 사업에 불과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그리스도인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인가요? 아니면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아무튼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시제가 헷갈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대 교회처럼 죽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세 시제가 뭐라고 했죠? 구원의 세 시제가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칭의,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칭의를 회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화, 지금 현재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있고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점점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영화의 단계는 뭐라고요? 이제 장차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회심과 성화와 영화를 다 합쳐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즉 신분적, 운명적,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넌 것뿐이라는 거예요. 홍해만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고 말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가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죠? 그 장차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already 구원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not yet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할렐루야? 한숨 쉬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보세요.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2군데가 나오거든요. 한 군데가 바로 이 4대 교회,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막 야단치세요. 어떻게 4대 교회를 그럼 평가하시는지 보세요. 1절 다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행위라는 단어는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는 거예요. 행위들을 안다. 근데 그 행위들이 주님께 자랑거리가 된 행위가 아니더라는 거죠. 계속 보십시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남은 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명성이 높다는 거예요. 명성이 높은데 내용은 없는 교회였단 말이죠. 4대 교회 내에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와 번영은 멋진 종교 활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멋지고 커다란 예배당이 있었고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4대 교회는 인기가 있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4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남은 자 교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기도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구제도 잘하고 진짜 봉사 선교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교회였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실상은 네가 어떻게 딱 죽었다고 얘기하는. 죽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굉장하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행위가 여러분 풍성했다. 그 행위가 풍성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네들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 맥락에서 그 도시의 배경을 보셔야 돼요. 도시의 배경을.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이 4대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시민 전체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4대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로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고 그렇게 유명했지만은 성도들이 4대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일반적인 분위기에 동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라고 하는 이 도시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다가, 그렇죠? 그리고 장사를 해서 돈이 많으니까 이 시민들이, 사람들이 다 자기 만족에 젖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은 그 도시의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다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겉만 번드르한 죽은 행위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는데, 회를 칠해서 정말 단단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무덤처럼 보이지만은 그 무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겉은 번지르하지만은 지금 너희 속은 다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닌가? 이런 4대 교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은 죽은 교회인데, 그런데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지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가지 말씀으로 처방을 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4가지의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건 첫 번째가 뭔가?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깨어라. 두 번째는요?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는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켜라. 네 번째는요? 회개해라. 그럼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일깨워 그러죠. 일깨워. 그리고 3절 여러분 중반에 보시면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다고 자족하고 잠자지 말고 일깨워. wake up. 다시 말하면은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서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헬라의 본 뜻은 한 번만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계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은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면 죽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주님은 4대 교회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깨어 있으라. 아까 제일 처음 4대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4대 지방에 대해서 이 도시가 뭐라고 했어요? 난공불락이었다고 했어요. 난공불락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를 누가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건 뭐라고 하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앞에는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아. 너무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들이 침략하지 않으니까는 평화에 취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도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초도 자고 사람들도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완전히 파괴되었던 데가 딱 두 번 있거든요. 완전하게. 그게 BC 549년에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한번 점령을 당했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한번 더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BC 218년에 로마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다 어떻게 당했는가? 동일한 방식으로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나? 하룻밤 사이에 점령을 당했는데요. 그게 저 반대편 절벽을 타고 넘어오는 그 적은 무리 있잖아요. 작은 무리의 게릴라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왜? 다 자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는 원래 이 라디아 왕국이 로마의 그 아시아도의 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한 나라였단 말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밤사이에 도적같이 침공해온 적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한 전력이 있는 이 4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같이 말이니?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야, 우리가 그 도적들에 의해서 다 완전히 멸망했는데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4대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4대 그 도시의 그 배경을 그 사람들이 들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대 교회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너희들 깨어나야 돼. 육적으로 깨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잖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Wake up. Awake. 깬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깨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은 우리의 생에 이제 여러분 계속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돼요. 깨어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냥 깨어 멀뚱멀뚱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죄악된 유혹과 그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항상 경계하면서 깨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시죠. 마가복음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야, 내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인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성도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만 공격한다고요. 우리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있어요. 안다고요. 그걸 공격합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점을 공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시작.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예찬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자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처방.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은 뭐냐요?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강화하라는 거예요. 강화하라. 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쳐가지고 강화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지만은 죽어가는 자처럼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해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한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얼마나 여러분 게으르고 늘어지고 풀어지고 그럽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요? 죽게 된 것이라고 나와요. 죽게 된 것. 이 죽게 된 것,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멜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에멜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 시제는 아주 급박한 시급한 상황을 다룰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곧 죽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태를 표현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곧 죽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야,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이 정도면 평안하겠지. 그렇게 여러분 사대 지역이 그렇게 자기들의 그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있다가 그 소수의 게릴라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정말 하룻밤 사이에 자다가 당한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게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만일 잠에서 깨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어 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강화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도적을 맞이하듯 맞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적은 여러분 아무 기대 없이 준비 없이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을 도적을 맞이하듯 맞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도적같이 오신다.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만 깨어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도적을 맞이하듯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경찰들이나 군대의 보초들이나 아니면 병원의 응급실의 의사들이 왜 밤에 깨어 있습니까? 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괜히 깨어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냐고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할 일이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서 뭘 해야 돼요? 깨어서 무슨 우리 집 앞에 텐트 쳐놓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헌금, 구제, 선교 이런 거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게 죽은 행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굳건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조금만 마음이 풀리면 금방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깨어 있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처방이 무엇인가? 깨어서 강화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지켜라. 여기서 보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 생각하고 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은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마음에 간직해둬라. 기억해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어떤 위험한 감상주의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도 딱 내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지. 친구랑 그렇게 학창 시절에 그렇게 좁혀놓고 야 그때는 참 좋았지 않냐? 그 친구는 그 친구 보면은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때는 참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만 생각하고 현재나 그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기억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현재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걸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였는가? 복음을 듣기 이전에 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복음을 받고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은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 첫 헌신은 어떠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왜 지금 이렇게 느슨해졌는가?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자족감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해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심을 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지. 그러나 이제는 꿈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열심을 기억하고 회복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기억하고 열심을 회복합시다. 시작. 그래요. 기억하고 열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마지막 처방이 뭡니까? 마지막 처방은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처방이 뭐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개가 없으면 깨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굳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강화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냥 차갑고 게으르고 열정 없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차갑고 게으르고 열정 없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경성을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은 주님이 이미 회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고 없이 도둑같이 도적같이 임하셔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로마의 안티오코스에게 이 4대 성은 이미 도적같이 임해서 파멸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또 회개하지 않는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도적같이 임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갖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까? 그렇다고? 네? 희망이 없어요?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부산으로 가고 있다가 잘못 간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부산으로 가면, 네? 그거 회개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회개한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서 서울로 돌이키지 않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부산으로 그냥 가고 있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산으로 가고 있다가 서울로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성운동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성운동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영성운동은요, 여러분, 올바른 영성운동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적 행위들이 많은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득권이 되어버린 오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을이었습니다. 갑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갑이 되려고 하냐고요. 갑이. 교회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될 뿐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동산 투기에 앞장을 쓰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정치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분을 봤거든요. 사학법 개정을 한다고 목사님들이 막 나와가지고 거기서 삭발을 해요. 사학법 개정을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는 왜 삭발을 안 합니까? 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이번 집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이번에는 눈물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는 했지만 이제는 곧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저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은 신앙과 생활을 불일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단 눈물을 한번 흘렸으면은 이제까지의 잘못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않고 한두 번 눈물로 한두 번 엉엉 울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눈물 한번 딱 흘리고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별 문제 없이 덮어두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일서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는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바른 복음을 깨닫고 꼭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행위가 우리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행위가 나오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나와서 종교 행위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나가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세상과 부안해동해버리는 그런 죽은 행위,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있어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깨끗한 정말 하얀 세마포를 입고 생명책에 기록될 영광을 얻을 믿음의 백성들처럼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때, 여러분,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어떠한 교회라고 했습니까?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화석과 같은 교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간 교회라는 겁니다. 아무 어려움 없었던 교회가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그 교회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서나 신앙생활 하기에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화석과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는 없고
그냥 싸늘한 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과 행위를 가지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런 고민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